네,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보통 이집트 할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유월절 명절에 주로 불렀던 시편, 노래 불렀던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113, 114는 이제 유월절 식사 전에 불렀던 찬송이고 115부터 118편은 유월절 식사 마치고 나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식사 끄트머리에 불렀던 찬송도 아마 이 시편 115편에서 118편이었다고 추정합니다.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되냐 하면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에게 돌아올 영광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은 어떤 영광도 아니고 오로지 죄에 대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받아야 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의 자격과 능력과 행위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베풀어 달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으니까 요러저러한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메트, 인자와 진리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계속 파기해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말고는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줘. 왜? 그거는 은혜의 영광이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돌릴 영광은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가 내세울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긍휼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인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복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절 어찌하여 뭇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시편 2편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죄악의 역사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런 적대적인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런 취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찌하여 뭇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어찌하여 뭇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하나님은 어디 있니?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을 때 거기서 이 본토의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남의 나라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러는 상황에서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까? 언제 제가 성전에 옛날처럼 나아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 듣고 언제 하나님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김씨 너의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맨날 묻는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실제로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또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바벨론에서 이제 슬픈 노래를 불렀던 그
시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바벨론 뭐 다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여기서 이런 사회, 그 바벨론 사회 바닥을 떠받치는 험하고 그런 노동을 하고, 하여튼 바벨론에서 제일 그 사회의 밑바닥에서 고생할 때, 그때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언제 우리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배할까?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마음껏 이 수금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버드나무에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이제 점심시간에 어이 김씨, 거기 너 그 여호와 하나님 섬겼다며, 그 찬송가 한번 불러보지, 신나게 불렀던 거 한번, 신난 노래 한번 불러봐봐, 이런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자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이런 취급들을 받았던 거예요. 또 시편 42편 10절.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 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렸다. 그래서 막 계속 낙심되고, 사람들이 빈정거리니까 또 낙심되고 이러는데, 막 자기 영혼을 흔들어 깨웠어. 왜 내 안에서 네가, 내 영혼이 왜 거기서 낙심하고 그래? 흔들어 깨우면서, 나는 너 영혼이 거기서 쭉 쳐져 있어도 나는 너를 흔들어 깨우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이렇게 찬양을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모진 세월을 견뎌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부족함과 무능력과 무자격과, 그리고 이런 참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대적자들의 공격과 조롱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3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어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여기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 전능자이심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져 내리지 않고 붙들고 의지할 이름, 그 이름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가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그 이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모든 만물 위에 계신 유일한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운 계획을 따라서 기쁘신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기쁘신 뜻의 결정체가 뭡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시고, 모든 신령한 복의 가장 결정체는 또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사실을 노래합니다. 여기 오늘 115편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원하시는 모든 것을, 뜻하시는 모든 것을, 기뻐하시는 모든 뜻을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기뻐하심을 따라 때가 찬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우신 영원한 뜻, 계획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이 뜻을 이루셨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 뜻을 먼저 이루신 하나님이 계속 그 뜻을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온 세상 속에서 이루어 달라고 계속해서 뜻을 확장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라는 존재들은 어떤 것들인가? 4절부터 7절까지 저하고 목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한심한 우상들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정신 번쩍 들라고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실체인 것입니다. 다 가짜이고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거 우리가 일일이 다른 종교 집단에 가서 다 확인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확실하게 이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다른 모든 신은 가짜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참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신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을 붙여진 그 우상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꾸며낸 신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우상 숭배가 호락호락한 건 아니에요. 왜? 그 뒤에는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그때 예수 믿기 전에 당신들 에베소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에베소의 그 우상 숭배와 온갖 미신과 온갖 주술과 온갖 부적과 그래서 그 에베소 성도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자기들이 막 섬기고 써서 막 나눠주고 했던 부적들을 다 모아가지고 태우니까 수십억어치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신들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에베소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풍조를 따르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풍조를 따랐는데 사실은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에베소 풍조를 따르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뒤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의 영이라는 말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마찬가지였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엄청 심오한 구절입니다. 이거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세 번역을 읽으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우상처럼 되어간다. 그래서 돈을 예배하면 돈처럼 되어가요. 속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숭배하면 괴물이 되어갑니다. 괴물. 쾌락을 숭배하면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큰 바위 얼굴 있죠. 큰 바위 얼굴. 내가 지금 이 대목에서 내 인생의 이 대목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알려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무엇을 예배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숭배하는 사람인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예 이 세상 모든 열국의 모든 민족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은 다 가짜다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 열국의 우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모든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라. 어떻게 아냐고요? 비교 종교학을 해가지고 뭐 다 일일이 연구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일한 충분한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 외에는 너희에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9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10절 11절도 같이 시작.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115편은 시편 115편은 우리들에게 딱 맞는 시편이에요. 왜? 이 시편 115편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혐오와 공격, 이런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시편 115편. 온 세상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도 더 떵떵거리면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느냐? 실제로는 이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은 온 세상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승승장구하고 이런 와중에 실제로 많이 보편적으로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 세상처럼 하면 되는 것도 있구나. 저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잘 사는구나. 그래 뭐니 해도 돈이고 권력이고 지금 즐길 때 즐기는 현재 쾌락이 답이야. 그렇게 돈과 권력과 쾌락을 쫓으면서 이 세상이 만든 여러 가지 우상들의 발을 걸치고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것이 보편적인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패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실패해서 넘어지고 그러다가 이스라엘도 사실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다가 이스라엘도 넘어져서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시편 115편 1절에서 3절 노래했을 것입니다. 6월절 지키면서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하나도 돌아올 게 없어요. 지금 뭐 고개를 들고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저에게 영광 돌아올 거 하나도 없어요. 주여 여호와여 저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님의 헤세드와 진실을 붙들고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한테 돌아올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개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면은 하나님은 원래 헤세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헤세드의 하나님, 은혜의 영광의 하나님이니까 그 이름의 영광에 걸맞게, 그 은혜의 영광에 걸맞게 그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행위와 능력의 근거에서는 아무것도 할 말씀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오직 심판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받아야 될 유일한 것입니다. 몫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열심이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영광 못 받는 상태로 방치해 두지 않으실 거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불쌍한 처지를 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어떤 처지입니까? 115편 2절 보세요.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저 사람들 하나님 어디 있어? 당신 하나님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 요즘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부활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이런 정도의 가벼운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저 사람들 당신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또 유사한 이런 종류의 말을 한 적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그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졸개들이 종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서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주기에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주기에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해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는 말은 너희들의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말이에요. 자, 너희들 하나님 모욕했으니까 나와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십니까? 이 골리앗의 말과 비교해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마귀와 그 졸개들,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뒤에는 마귀의 세력이 있구나.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구나.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백전백패죠.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런 혼돈과 미혹의 시대에 하는 줄도 몰랐는데 영적 싸움을 어느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혼돈과 미혹의 시대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시면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자, 우리말 성경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무엇이든지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그 계획하신 일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견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신, 모든 우상은 헛된 것이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 여기 잡다를 들어보세요. 모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체가 없지만 그러니까 이름 붙인 대로의
밥 잘 되는 신, 돈 잘 버는 신, 뭐 잘생겨지는 신, 이런 붙인 대로 신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마귀의 세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황당하지만 가볍게 볼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모든 우상은 우리의 타락한 생각과 욕망과 우리의 왜곡된 인간관과 세계관의 투영일 뿐인 거예요. 투영. 우상은 우리의 타락한 생각과 욕망, 그리고 우리의 비뚤어진 인간과 세계관의 투영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거나 의지하면 그 우상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자, 돈이라는 우상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고 하면,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돈이 신이라는 거잖아요. 돈이 최고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것은, 돈이라는 우상은 결국은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과 나의 왜곡된 인생관과 나의 병든 세계관이 거기 투영된 거예요. 돈이 최고구나. 그만큼의 신인 것입니다. 그만큼의. 그래서 사실은 이 우상은 나의 세계관, 나의 인생관, 나의 생각, 나의 욕망만큼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섬기면 섬길수록 사실은 내가 선택한 이 우상이 대변하는 나의 세계관, 나의 인생관, 나의 생각, 나의 욕망에 더욱 내가 고착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고안한 신이니까, 내가 선택한 신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내가 만들어낸 이 병든 세계관과 왜곡된 인생관으로 타락해 들어가는 것이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로 가득한, 혼란스럽고 미혹으로 가득한 세계에서 성도들의 대안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천지를 만드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모든 일을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섭리와 능력의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고 충분하신 하나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이상의 신은 없어요. 그 이하의 신도 창조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모든 일을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유일하시고 참되신 전능하신 섭리와 능력의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도록 우리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115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우리를 놔두지 않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도록 놔두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말은 하지 않더라도 당신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런 도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옵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려고, 거기서 어떻게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큰 하나님을 섬기려고, 전능자 하나님, 섭리 하나님, 능력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현지의 그 바벨론 사람들이 김씨 노래 한번 불러봐. 당신 하나님 어디 있어? 결국 우리 바벨론 신에 멸망당한 거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 당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도전해 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렇게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도 공격을 받잖아요.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도전을 받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당신 소득도 나보다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도전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범하기 가장 쉬운 어리석은 범죄가, 가장 큰 어리석음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 위축이 돼서 나의 처지,
나의 상황, 또 나의 모습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이즈를 내가 정하게 돼 있어요. 그게 위축이 되니까, 바벨론 사람들한테 위축이 되니까, 바벨론의 저 잡신은 큰 신이고 저들이 나를 윽박지르는 나는 요 모양 요 꼴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은 요 정도 사이즈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위축이 돼서 내 하나님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위협에 빠져서 나의 하나님이 쪼그라든 상태는 그냥 나의 믿음이 약해진 상태로, 뭐 불쌍한 상태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마치 아까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손이 있으나 느끼지도 못하고, 발이 있으나 걷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을 자기 손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행위를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상상대로 자기 신을 만들잖아요. 자기의 세계관과 인생관과 뭐 생각과 왜곡된 욕망의 사이즈만큼 신을 만들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위축돼 가지고 큰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모든 일을 그 뜻대로 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나의 처지와 나의 꼴과 나의 모습과 나의 형편에 맞는 사이즈의 하나님을 만들고 상정하고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고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도 역시 우상을 만드는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쉽게 얘기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박 목사가 여기서 부평에서 고만고만한 교회에 고만고만하게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교회에 고만고만한 목회를 하는 목사답게 하나님도 고만고만하게 전하고 있으면 이게 우상숭배를 하는 거라는, 우상숭배. 그런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와 나의 상황이, 여러분의 처지와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어떠함과 사이즈를 정하게 해서는 안 되고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 그래서 박 목사 같은 경우도 부평에서 고만고만한 교회에서 고만고만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전능자 하나님, 크신 하나님,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나의 상황과 나의 역량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이지 않게. 그래서 고만고만한 교회에서 고만고만한 청중 앞에서 고만고만하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마치 수십만의 청중 앞에서 설교하는 두려움과 떨림과 감동과 감사와 특권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왜? 나의 현재 모습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의 정체성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내 삶이 어떠한 것인지의 평가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와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이즈를 절대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좀 우상숭배와 같은, 우상숭배자들이 자기 신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만요만하게, 조만조만하게 나에게 딱 맞는 하나님을 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현실적인 상황과 이런 것 관계없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그에게 속한 그 하나님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있는 그대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정하고 전하고 믿고 의지할 때,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의 때에 그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숭배가 들끓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성도에 대한 혐오가 높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 살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이런 뜻을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셨고, 또 장차 완성하실 것이고, 현재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그 통치에, 그 역사에 우리는 참여,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이런 미혹과 혼돈의 시대일수록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할 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노래해야 된다. 9절부터 11절 다시 그런 각도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안에 뜯어보면 아론의 집 제사장들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다 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은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방패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공격하는 화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공격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화살이 아닙니다. 왜 맨날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화살로 여겨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인데 하나님이 나를 마치 공격하는 화살인 것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격이나 능력으로 설 수는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방패라고 말하겠어, 어떻게 하나님이 내 도움이라고 말할 면목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원초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우리 중에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씻김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예수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분이시고 도움이시고 방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화살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신속하게 나아가서 죄를 있는 그대로 자백하고 회개하고 보혈의 권능을 의지하고 용서받은 자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자백할 때 또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여전한 도움, 여전한 방패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보혈의 능력, 오직 보혈.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하나님은 나를 공격하는 분이 아니라 지켜주시는 분. 이 세상도 나를 공격하죠. 마귀도 나를 공격하지. 나 자신은 또 얼마나 나를 많이 공격합니까? 자기를 들들 볶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그 모든 들들 볶음으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방패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 받고 예수의 보혈로 회복됐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도움,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뭡니까? 나의 절제력이 아니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도 보혈의 능력, 핵심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신속하게 나아가서 그의 은혜를 구하고 경험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